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0페이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복지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의 장로들에 비해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그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루벤 지파 중에서 형기 광야의 베셀과 다 지파 중에서 길라 나죽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사상 분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 좀 하시죠. 우리 야 인사해 니네 이 자식들 인사. 한 주간 이렇게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우리 그랬습니다. 지난주 뭐 좋은 소식이 있네요. 공동체에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또 한 생명이 뱃속에서 소배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또 뉴스 한 주간 지나면서 뉴스 어떤 뉴스가 있으세요? 어떤 뉴스? 태풍 미타. 그래가지고 경상도 일대가 물에 잠겨가지고 막 우리 기영자매 고향도 밑에가 아래 동네가 잠겼대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태풍이 몰아칩니다. 또 어떤 뉴스가 핫 이슈셨어요? 화성이요? 화성살인범이요? 연쇄살인범? 불었어요? 이씨예요? 뭐 어쨌든 불었어요? 자기라고? 아,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네요. 또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우리 중3들 뭐 요즘에 핫한 뉴스 뭐가 있습니까? 윤관이?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새로 나온 게임 없어? 예성이는? 요즘에 핫한 뉴스 뭐가 있습니까? 선우는? 너 모르면 선우 어제 어디 갔다 왔습니까? 어디 갔다 왔어? 어? 어디 갔다 왔다고? 누구랑 갔습니까? 예. 정말 너 우리 선우한테 이따 용돈 좀 주세요. 예? 우리를 대표해서 서초동 사거리에 촛불을 들고 온 정말 희망 있는 아이입니다. 귀하고 복된 아이입니다. 그 걸음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우.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세상은 지난 한 주 동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월 3일 날 알바비를 줘가면서요. 알바비를 줘가면서 광화문 광장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걱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서초동 사거리에서 모여가지고 또 촛불을 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지는 않네요. 거기도 제가 아는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은 어디에 많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 광화문에 없습니다. 서초동 어제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되게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 삶의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디로 피하십니까? 윤건이 어디로 피해? 내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났어. 이제 여기서 큰일 났다라고 했을 때 어디로 피합니까? 집으로. 다행이네. 스타 새로 생긴 게임방 아니어서. 선우는 어디로 피합니까? 집으로. 예성이는 어디로 피합니까? 저요. 네. 너 어디로 피해? 일단 집은 아닌 걸로. 일단 집은 아니고 2층으로 게스트하우스로 피해. 주표 형제는 어디로 피해요? 집으로. 다행이네요. 피할 집이 있다는 거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이 없으면 참 좋은데 그런 순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은 언제나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실수할 때도 언제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때도 언제나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 오늘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장 51절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에 땅을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을 분배하는 일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뭐가 끝난 겁니까? 땅을 분배하는 일이 마친 거예요. 근데 이게 땅을 분배하는 일이 마쳤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해가지고 우리 이따가 케이크를 자를 건데 12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한 조각씩 정복했으니까 정복한 땅을 나눈 걸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나눴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정복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눈 거지.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비를 뽑을 때 12지파의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뽑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속으로. 제비 뽑을 때. 그렇죠. 평야고 옥토고 풀도 너무 많고 물도 있고 너무 좋은 땅인데 거기에 사람이 안 살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가지고 살면 돼. 얼마나 좋아요. 누구는 엄청 긴장을 했을까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고 거센 용사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을 뽑은 지파는 어땠을까요? 야, 이거 애들 말로 이제 완전히 이게 X 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근데 12지파가 마음 편하게 제비 뽑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 있었습니다. 왜 뽑을 수 있었죠? 속 편하게? 지난주에 해결했잖아요. 누가요? 갈렙이. 예?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은 내가 치우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속 편하게 된 거죠. 만약에 그 전에 제비 뽑았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내가 진짜 그 땅, 거기만 안 걸리면, 아낙 자손 그 땅, 거인족들이 사는 곳만 안 걸리면 된다. 이 마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감당을 했어요? 갈렙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가 굳건히 이렇게 말씀 붙들고 서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각오가 있었을까요? 많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많이 나눠야겠다라는 거 있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예. 노블리시 오블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나눠야겠다. 그거는 되게 이 성경의 정신이잖아요. 희년 정신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많이 작동을 하죠? 이게 어디서 많이 작동을 합니까? 어디서 많이 작동을 하죠? 어느 나라에서 많이 작동해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예. 북유럽 이쪽에서 많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북유럽의 기독교 전통은 1000년이 넘은 뿌리 깊은 전통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성서의 정신이 거기에 뿌리 내려서 흐르고 있는 거죠. 법이 거기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연 씨가 가 있는 독일도 어떻습니까? 엊그저께 저랑 이렇게 연락할 일이 있는데 자기가 많이 번대요. 대놓고. 여사쌤 저 많이 법니다. 근데 번 것 중에 40%가 뭘까요? 세금이래요. 그 독일에서 월세를 산대요. 월세. 근데 아니 그렇게 많이 버는데 왜 월세 사세요? 그랬더니 월세가 200이래요. 월세가 200. 아무튼요. 월세가 200.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인데 그만큼 어떻게 해요? 많이 버니까 많이 세금을 내서 모두가 다 공평하게 잘 살 수 있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독일의 총리가 누구죠? 예, 메르켈이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가 누구죠?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 딸이에요. 그 메르켈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은 어디 정당이죠? 무슨 사회당인데요? 기독사회당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사회당이잖아요.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독일이 무슨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대결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결하고 있죠? 마치 이게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공산주의와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념 논쟁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념의 문제일까요? 공평과 정의가 이념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게 땅을 분배하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공평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도피성은 어떤 성이죠? 어떤 성인가요? 이 성은 땅 분배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피성을 정하라는 겁니다. 땅 분배가 마치자마자 뭐부터 정한 거예요? 도피성부터 정한 거예요. 싸움에서 나가라고 하고 니네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건지 작전회의해라가 아니라 도피성부터 정하라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레이지파가 이 성을 분배받았잖아요. 48개의 성을 분배를 받았어요. 레이지파가요.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이었습니다. 레이지파의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 도피성은 누구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 도피성에 누구라도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죠? 하루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이 어두워지고 저물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추적자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법은 피해 보복자 법이 있죠. 피해 보복자의 법이 있습니다. 이 피해 보복자는 누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가족을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성경에는 고엘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고엘이라는 정신입니다. 고엘. 이 고엘은 뭐냐면 자기 친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 표현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가 누구였습니까? 룻.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이었잖아요. 나오미가 이 식량 어찌됐든 이사를 해가지고 이방 땅에 살다가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이 두 며느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된 거죠?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이제 죽으니까 야, 니네는 젊고 앞길이 창창하니까 나처럼 과부로 살지 말고 너희는 너의 길을 가라 했더니 누구는 갔어요? 첫째 아들의 그 며느리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이 둘째 아들의 룻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딱 가죠. 딱 왔더니 이제 그 동네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동네에 누가 있었습니까? 보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는 누구죠? 이 기업 물을 자였던 거잖아요. 나오미의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척이 죽었으니까 이제 기업을 물어야 되는 거죠. 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주는 겁니까? 이 보아스가 고엘이 돼서 나오미의 삶, 그 아들들의 기업을 이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을 안 져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책임이 없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신을 벗어서 던지면 돼요. 나는 책임지지 않을 거야. 지금 아랍에서도 이 신발 던지는 거가 엄청 모독이잖아요. 모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나는 책임 없습니다. 이거의 고엘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성중에서 어떻게 될까요? 보아스는? 야, 쟤 뭐야? 지금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다하지 않는 보아스는 그 동네에서 어떻게 될까요? 평판이? 예, 바닥이겠죠. 그러면 이 보아스는 적어도 거기서는 뭐가 못 되는 겁니까? 그 성중에 장로는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장로가 아니라 그 성중에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는 되기에 애시당초 틀린 거죠. 보아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고해를 하잖아요.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 그 이야기가 들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고엘입니다. 고엘. 그리고 또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되는데, 사람이 실수로 죽게 되면 사람은 실수로,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어야겠죠, 우리는요. 근데 교통사고나 뭐 이런 때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고는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근데 평생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제가 언제 한 번에 도암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는데 고라니가 정면으로 친 게 아니라 옆에 사이드를 이렇게 툭 치고 이게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고라니.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죽은 고양이나 뭐 이 강아지들 사체, 고라니 사체들이 있잖아요. 그거 밟고 지나가 본 적 있으세요? 아, 얼마나 끔찍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치어서 죽이면은, 죽음, 사고로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근데 자기가 이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사람을 머리에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됐어요. 이 사람이 같이 나무하러 산에 가는 사이면 안 친한 사이였겠어요? 동네 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죽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그럼 그때 되면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버리고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도피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의 소식이 이제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는데 산에 나무하러 간 애가 안 와.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찾아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죽어 있고 한 사람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의 이 일가 친척들 중에 누가 나서는 겁니까? 피해 보복자가 되는 거죠. 고일이 돼가지고 이 즉각적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문의 이 영광을 지키려고요. 그 아랍 세계에서는 자기 가문의 수치를 당하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명예살인이라는 게 존재하죠. 가끔 하다가 되게 생뚱맞게 들리잖아요. 자기 여동생이 행실이 안 좋다고 얘를 누가 죽여요? 오빠가 죽여요. 죄책감 없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죄책감이 없을 일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화 속에는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자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추적자가 막 추적을 합니다. 근데 이 도망자가 도망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넓어요. 가보셔서 성지순례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 중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마치 이러니까 지를 가봐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근데 이 도피성이 있는데 이 도피성은 어느 거리든지 간에 하루거리입니다. 하루거리. 근데 이 문헌에 보면 도피성을 만들 때 규정이 있는데 일단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넓어야 돼요. 이 문헌에 보면 14m나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14m면 몇 차선이에요? 왕복 2차선은 넘는 거 아니에요? 14m가? 더 되는 거죠. 왕복 4차선 정도. 그거는 좀 오버인 것 같고요. 아무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정확하게 잘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정확하게 새겨놔야 돼요. 이곳은 도피성 가는 길, 도피성 가는 길. 누구라도 보고 갈 수 있게. 중간에 잡히지 않게. 그리고 가가지고 그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이 사람이 뒤에 쫓아오는 이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 앞에 딱 섰을 때 그곳에서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성의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죄성이 끊임없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일이 뭡니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면 좋은데 계속 반복하는 거죠. 특히 언제요? 요만할 때는 계속 반복하는 거죠. 왜? 아직까지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법이 어떻습니까? 법이 조금 이렇게 엄격하지 않잖아요. 뭐죠? 소년 촉탁법이라 그랬나요? 어째 그런 법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범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갑 차죠. 우리는 이미 성인이 돼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은. 근데 이것을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죄를 재미삼아서 그냥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죄를 고했을 때, 실수를 얘기했을 때 그 장로들이 봤을 때 이게 보호해줘야 된다 하면 도피성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죠.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이제 보호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고해를 행사하는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난동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난동을? 그 도피성이 성문에다가 불을 지르려고 난동을 피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막아내죠. 그러면 도피성의 존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돼 있어야 될까요? 도피성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면 됩니까? 안 되죠. 어떤 정신 나간 가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격 다혈질인 인간이 자기 온 가문을 끌고 와가지고 치러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불사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피성은요?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누구의 지파 속에 도피성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의 안에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도피성 가는 길은 선명한 길입니다. 우리가 한 길 가는 순례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길 하면 즉각적으로 뭐가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는데 뭐가 떠오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도피성으로 가는 이 선명한 길은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정표는 누굴까요? 도피성으로 가는 이정표. 저곳으로 가면 당신의 실수가 용서받을 수 있고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이정표는 누굴까요? 우리들이, 교회와 우리들이지. 우리가 교회니까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이정표를 삼는 거지 않습니까?
태아 형제가, 주한 형제가 교회 다녀서 이렇게 신실하니까 정말 교회 다니면 저렇게 신실하게 살 수 있나 보다. 나도 한번 이 사람들처럼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라는 거가 우리가 도피성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론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때가 왔다. 그리고 유사 기독교를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개독교라 부르지 않습니까? 개독교라 부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쟤네가 이 말이 엄청 불편했는데요. 요즘에는 불편한 게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10월 3일 집회를 통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뭐와 뭐를 구분하기 시작했죠? 네, 기독교와 개독교의 차이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도 구분하기 시작했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게 다 드러나는 거가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감사가 온당치는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정광훈이 믿는 하나님이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유사 기독교, 유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요?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이라고요. 말세에는 누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적 그리스도가요. 이 말세의 때가 지금 이 때가 아니겠습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이정표는 분명한, 이 선명하고 분명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사람,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곳곳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선명하죠. 근데 이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동네에 있는 이방인과 노예들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피할 수 있었어요. 피할 수 있었어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차별이요. 도피성은 차별받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공평한 곳이었죠. 기독교 미로슬라브 볼프의 책에서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포용한 얼마만큼 품을 넓혀서 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배제시키는지의 척도가 뭘까요? 그 사회에 어찌 보면 건강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회가 이해가 많고 긍휼이 많고 너그러운 사회라면 어떨까요?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참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TV 프로 중에도 그 메밀꽃 필 무렵 뭐 패러디한 것 같은데요. 무슨 꽃이 핍니까? 동백꽃 필 무렵 할 때 이 동백이라는 공효진이었나요? 이 나오는데 미혼모로 나와요. 근데 이 아이는 어디서 자랐죠?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예요. 그러면서 얘를 따라다니는 강하늘이었나요? 그 순경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좋다고 하면은 내가 사는 이 동네에서 내가 설 곳이 없다고. 네가 고아로 자라봤냐? 네가 애 딸린 미혼모에서 지방 소도시에서 술 파는 사람으로 살아봤냐? 그러니까 나한테 내 영역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밀어내요. 그 사회가 어떻죠? 그 한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계속 배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배제. 근데 이 현상이 사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누가 발벗고 나섰죠? 교회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이슬람 문화가 이렇게 돼서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난민을 밀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또 누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옹호를 했습니까? 또 한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우리의 땅에 들어온 나그네와 이방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 환대해야 된다라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성애를. 언제 한번 황기영재가 저한테 터미널 태워주는데 하필 그때 레이를 탔어요. 예. 아,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나? 제가 이거 삭제하고 한청년이랑 한청년이랑 터미널 가는데 하필 레이를 탔어요. 근데 대뜸 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직구를 이렇게 딱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빤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지금 나한테 고백하게? 커밍아웃 하는 거야? 아이고 또 그 청년이 몸소리를 치면서 아 목사님 그럴 리가요. 그래? 그러면 우리 안에서 커밍아웃 하는 사람이 있을 거면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 배제와 포용의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차별이 어디까지가 차별받아야 될까요? 차별이 크면은 좋은 세상일까요? 공평이 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배제가 크면은 좋은 세상일까요? 누구든 이렇게 포용이 넓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도피성은 이방인과 노예들도 그 안으로 도피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차별 없이 받아줬어요. 차별 없이요.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됐죠? 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 중에 거주하게 하고 한 곳을 주어 자기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럼 이 사람한테 지금 뭘 주는 겁니까? 예, 집을 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면서 먹고 살 길을 밥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챙겨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이 도피성? 이런 성이 있으면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사회생활하면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면서 사업에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이 실패할 사람이요? 이 길로 피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이야기하면 실패를 이야기하면 이곳에서요 땅을 주고 거기에 함께 거주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게 생각이 났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이 꽃피는 봄날 이 도사람교회의 시작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꽃피는 봄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가지고 저기에 간판을 걸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꽃피는 봄날이라고요. 이 멘트 이제 화요일날 대구극동방송 인터뷰할 때 써먹을 거거든요. 도사람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이럴 때 모든 사람이 이곳에 방문하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인생이 꽃피는 봄날이 되는. 그 어떻게 그걸 추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요. 환대의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요. 환대의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요. 한국 사람은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 밥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혼밥이 그렇게 유행인데도 혼밥, 혼술이 이렇게 유행인데도 이 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누구의 밥이 그립습니까? 예, 엄마 밥, 집밥이 그립잖아요. 집밥이요. 집밥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누구라도 이 더사랑교회
이 주일에 오면 누구라도 차별 없이 뭘 누릴 수 있습니까? 예. 환대 식탁을 함께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은 무려 감자탕입니다. 크게 박수 치는 건가? 무려 감자탕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람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배 터지. 지금 박수 치는 겁니까? 저는 그게 더사랑교회가 가지는 환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도피성이 어디냐라고 하면 더사랑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교회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게스트하우스를 같이 해요? 게스트하우스를 같이 시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랬겠죠. 그때는 이런 거죠. 이 청년 주거 문제를 그래도 의미는 갖다 붙여야 되니까 오갈 데 없는 청년 주거 문제, 그 청년이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버려진 폐가를 리사이클을 넘어서 업사이클을 해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야겠다라고 해서 이 시작된 거잖아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더사랑교회 시작이 이 도피성의 정신, 이 희년 정신, 고엘 정신을 고스란히 잘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더사랑교회가 이 시대에 피하는 사람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교회와 목사와 이 성도들을 떠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려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 예수님요. 예수님 닮은 우리가 있어야죠. 예? 예수 닮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길로 여기도 이리 피했는데 여기도 차별과 배제가 넘쳐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안 그래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 마음이 어떨까요? 바로 화살이 하나 와가지고 꽂히는 거 아닙니까? 총알 한 방이 와가지고 이 심장을 관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솔직히 문 열고 들어올 때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지 않습니까? 근데 더 황당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중에 아무도 없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님 마음을 품는 걸로 위로받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 되는 거가 그게 너무 신기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아무도 없어도 들어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보면서 감사한다니까요. 이 더사랑교회 꽃피는 봄날의 존재와 이곳에 함께하는 성도들과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요.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낮은 마음으로 오신 거지 않습니까? 낮은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바로 이 안에 죄인들의 영원한 구주, 완전한 피난처 대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에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함께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철학자 러셀이 있죠.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뭐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 사람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기독교 정신이 유럽에서 없어진 것을 보고 인간의 환멸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에 지금으로 떠지면 뭡니까? 가난한 성도가 된 거죠. 이 제목을 패러디해서 누가 책을 썼죠? 누가 책을 썼습니까? 엉클 존 스토트가 이 책을 패러디해서 책을 썼지 않습니까? 제목이 뭐죠?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사람의 이 카톨릭 시인이 나옵니다.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인데요. 1859년에 태어나서 1907년에 죽은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약물 중독자, 아편 중독자였어요. 빈민구를 떠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시를 한 편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은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의 존 스토트의 첫 장의 제목은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하늘의 사냥개는 이렇습니다. 나는 그로부터 도망쳤다. 밤과 낮과 오랜 세월을 그로부터 도망쳤다. 내 마음에 얽히고 설킨 미로에서 눈물로 시야를 흐리면서 도망쳤다. 나는 웃음소리가 뒤쫓는 속에서 그를 피해 숨었다. 그리고 나는 푸른 희망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 올라갔다가 그만 암흑의 수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틈이 벌어진 공포의 거대한 어둠으로부터 힘센 두 발이 쫓아왔다.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짐이 없는 걸음으로 유유한 속도 위험 있는 긴박감으로 그 발자국 소리는 울려왔다. 이어 그보다도 더 절박하게 울려오는 한 목소리. 나를 저버린 너는 모든 것들에게 저버림을 당하리라. 이 하늘의 사냥꾼이라는 사냥개라는 시로 프란시스 톰슨이 자신을 향해 추적해오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존 스토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잘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법에는 자기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죽으면 또 이 사람이 땅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면 이 사람의 삶을 책임져주는 누가 있다고 했죠? 고엘,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업을 묻는 거죠. 물어주는 거예요. 얘가 잘못했는데 누가 대신 물어줍니까? 내가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얼마나치 잘못했어요? 제가 물어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다른 집애랑 싸워가지고 이 피 터지게 싸울 수도 있잖아요. 이도 나가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과하고 나서 뭐라고 우리가 뭐 하죠? 합의 보고 물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도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피해서 끝까지 도피성으로 피해서 쫓아가죠. 근데 기업을 물어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물어주잖아요. 대신 묻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고엘.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해 주시려고요. 구약의 고엘은 그 사람의 죄를 물으려고 쫓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쫓아오시는데 왜 쫓아오십니까? 우리 죄를 물을 건데 어떻게 해요? 자신이 용서해 주려고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뭐가 돼서요? 천국의 사냥개가 돼서요. 고엘이 돼서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불길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천국의 사냥개가 돼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덥석 물어서 다시 도피성되는 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물고 오죠. 물어다 놓은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추적하신 거잖아요. 추적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장담하건대요. 장담컨대 여기 계신 분들께서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 신앙을 부인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다시는 그 신앙의 회복이 없을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기에는 틀린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사냥개가 돼가지고요. 그 한번 맡은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은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우리는 포기해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이 되셔서 천국에서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려고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사냥개가 돼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처박아 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귀한 아이들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솔직히 던질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천국에서 이 땅으로 처박았다. 그게 뭡니까? 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 십자가잖아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더사랑교회는 십자가도 없습니까? 라고요? 우리가 땅에 꽂힌 십자가입니다. 안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요, 세상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던전 도피성으로 가는 그 이종표 되는 우리가 십자가들 아닙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십자가가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도피성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진짜 교회된 이 더사랑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 존재들이잖아요. 선명한 여러분들의 꽂혀있는 그 십자가들, 자기 십자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도피성에 이종표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선명한 도피성인 거죠. 여러분들이 통해서 아직까지 어느 교회 다냐고 주변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다니냐고 주변 사람들이 묻지 않으십니까? 교회 다녀서 하고 혹시 놀랍니까? 여러분들은 회개하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도피성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뭐죠? 어제 우스갯소리로 하성형제가 우리 이렇게 하는데 그 언더웨어 뭐죠? 언더웨어 정이잖아. 언더웨어 정 알죠? 모릅니까? 언더웨어 정? 예? 빤스 목사 정광훈이랑 언더웨어 전이잖아요. 그 앞에 언더웨어 전.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는 별명이 안 붙으셔야 돼요. 한번 별명이 붙으면 이게 골치 아픕니다. 근데 저는 이미 별명이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 별명이 뭡니까? 울보 목사 됐어요. 울보 목사. 저는 이미 별명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 몇 구절만 같이 보고 이제 끝나니까요. 이게 끝납니다 했는데 5분 10분 길어지지 않을 거예요.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누가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15절은 제가 한번 먼저 읽고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 같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눈물을 하나님이 다 씻어 주세요. 15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밤낮 섬기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로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씻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하늘 장막을 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장막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 장막이 주께서 쳐주신 하늘 장막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이제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6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하고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요.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구절입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8복이 8절로 돼 있죠. 8가지 복이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딱 2가지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요.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줄인 자니까요. 같은 거죠.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랍니까? 지금 우는 자예요. 지금 우는 자, 여러분. 지금 줄인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아침 못 드셔서 지금 줄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곧 얻으실 거예요. 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적인 눈을 뜨셔서요. 영적인 눈을 들으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에 시선을 마주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 지금 제자들 예수님 앞에 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개털대 가지고 앉아 있었다. 빈털터리가 돼서 다 앉아 있었잖아요. 레위도, 베드로, 요한, 안드레도요.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가난한 제자들을 눈을 들어 이 아이 컨택 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 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심장이 떨렸겠습니까? 내가 친척도 아비도 형제도 배도 집도 다 버리고 떠났는데 예수님, 저는 그러면 이 땅에서 몇 배의 복을 받습니까? 야, 네가 100배의 축복을 받을 거다. 왜 어떻게 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생각해가지고 있는 카톨릭 교도들이 지금 몇만 명입니까? 전 세계요? 베드로의 형제 자매들이 수십억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형제 자매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 혈연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내가 분명히 독자였는데 형제 자매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실제여야 된다는 겁니다. 도피성이 유지되기 위해서 느닷없이 살인자가 와가지고 여기 도피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땅도 줘야 되고 밥도 챙겨줘야 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도피성에는 항상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겠습니까? 항상 먹을 게, 항상 나눠줄 집이, 기거할 집이, 나눠줄 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먼저 은혜 받은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삶을 던진 거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언젠가 도망해야 올 그 한 영혼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더사랑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곳에 던져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궁핍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사랑교회는 주님 오실 때 마지막에 웃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웃고 있습니까? 김사만이 얼마나 크게 웃고 있겠습니까? 예? 김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웃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켜냈습니다. 총회와 헌법을 뛰어넘어서요. 얼마나 크게 웃겠습니까, 여러분? 그 웃음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지옥 불구덩이 앞에서 피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피눈물 흘리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엘이 되어서 누군가의 삶을 책임져 주고 여러분들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던져 드린다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저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와 이 더사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크게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와 재정과 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던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 좋은 음식, 좋은 거 먹고, 좋은 집, 뭐 좋은 거를 해가지고 웃으며, 그 웃음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 웃음보다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 웃음으로, 그 웃음이 떠나지 않는 가정, 그 웃음이 떠나지 않는 교회,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도피성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모한 일에 함께 해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께서 복 있는 사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눈물 흘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 웃게 해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대의 도피성, 참교회, 참성도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 주께서 저와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피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